지금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워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고 싶은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밤이 있지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잠들 준비가 안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가볍게 감아보세요.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도 조금 풀어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소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며 평안의 밤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우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깨어 있을 때처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전히 지키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잠들게 하시는 분은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의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품에 누워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얼마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요.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비톡촉 전화가 떠올랐고 조금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 3시에 깨어나 다시는 잠들지 못하셨대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듣게 되셨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천천히 읊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안했지만 2주, 3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업의 큰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깊은 잠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잠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제 대신 깨어 계셨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오늘 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남겨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40대 중반의 김선영 집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이후 집사님의 밤은 더 이상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대출금 독촉이 떠올랐고 조금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 3시에 어김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걱정하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고,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을까요? 기도해도 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멍하니 있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새벽, 집사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사실, 나오기 싫었답니다. 너무 피곤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찾던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구나. 그날 집사님은 성경책에 그 말씀을 크게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들기 전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침대 옆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천천히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처음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선 여전히 걱정들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은행에서 연락 오면 어쩌지?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읊조리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깼는데 이번에는 다시 말씀을 읊조렸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자 놀랍게도 10분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5일째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6일째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빚은 그대로 있었고, 은행 독촉도 여전했고, 남편 사업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상황과 상관없다는 걸
진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거의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새벽에 깰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다시 평안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니 낮에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기도할 힘이 생겼고, 기도할 힘이 생기니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집사님은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빚을 없애주시고 사업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잠만이 아니었어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안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제 밤을 바꿨고, 제 하루를 바꿨고, 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상황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배운 게 더 큰 은혜예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읊조린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 말씀은 집사님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예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조용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걱정, 건강 염려, 가족 문제, 외로움? 당신은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 속의 평안을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를 아시나요?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천천히 3번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읊조리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평안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을 들이쉬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숨을 내쉬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까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당신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그 평안 속에서 깊이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보통 혼자라고 느낄 때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순간에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평안히 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박요한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장로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암입니다. 3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데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에 홀로 서 있을 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있구나. 손주들이 크는 걸 못 볼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장로님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눈을 못 뜨는 꿈,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우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저입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어느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장로님은 조용히 일어나 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기도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아직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성경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주님께서 함께 계셨네요.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네요. 그날 이후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게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를 놓치지 마소서. 제가 떨어지지 않게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입원실에 누워 장로님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어날 수 있을지, 암이 다 제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수술대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놀랍게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는데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지지 않았고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장로님.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계셨네요. 물론 그 이후도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작용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먹기 힘들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장로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읊조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항암 주사를 맞을 때도, 밤에 통증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이 말씀이 장로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장로님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제가 암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을 마친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중석에서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고백합니다. 암이 완치되었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다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 장로님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암 환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조용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 경제, 미래, 관계, 외로움. 당신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를 놓치지 마소서. 떨어지지 않게 붙드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숨을 들이쉬며 두려워하지 말라. 숨을 내쉬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5번 반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